시편 23편에 다양한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어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서울 사람이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기도 했지만 제가 뭐 연습한다고 이분보다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전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금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 버전으로 우리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한번 경상도,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버전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매치도 없대. 저 시퍼런 풀구덩이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대.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막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놈 먼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재앙면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더니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포란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그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대뿐에 어쩌을까 찡해보네.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맨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부런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할렐루야.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시편 23편 이렇게 사투리 버전으로 들으니까 참 정겹네요. 그렇죠? 듣다 보니까 시편 23편의 결론은 이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메 좋은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그 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시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첫 번째 의미는 쉼을 주신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를 인도에 가시겠지, 알아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따라하시죠. 먹여주시고 재워주신다. 우리가 학생 때 부모님 밑에 있을 때 행복한 게 뭐예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니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너무 좋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도는 등 뒤에서 막 몰아붙이는 게 인도가 아니죠. 인도는 항상 앞서가는 겁니다. 앞서가며 길을 찾고 좋은 장소를 찾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야 좋은 꼴을 얻을 수 있을지, 어디에 가야 몸을 누이고 쉴 수 있을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찾아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자빠져 누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야 조장이 있냐, 어디 가야 물가가 있냐, 헤맬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눕기만 하면 되니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인사하시죠. 오메 좋은 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참 좋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 일상에 쉼을 주신다라는 이미지거든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2절을 띄워보시면 풀밭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여성형 복수 명사입니다. 그 히브리어는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거든요. 풀밭은 여성형 복수 명사인데 물가는 또 정확하게 짝을 이루어서 남성형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쉼, 완전한 쉼이고 총체적인 쉼이다, 그런 뜻이죠. 지금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편안히 쉴 곳을 찾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이루어야 좀 쉴 수 있지 않겠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소유해야 내가 편안히 여생을 보내지 않겠나 동분서주하고 계십니까? 참된 쉼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풍파가 많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 편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는 거죠. 기진맥진하여 거의 다 죽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그의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서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 심령이 살아있는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실까요? 팔팔하게 살아계시군요. 입으로만 웃고 눈으로는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아니죠? 아니, 팔팔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다 죽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 그렇게 지친 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두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 하실까요?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죽게 된 영혼도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의 이미지는요, 이 양이나 염소와 같이 이 짐승들이 이 사막 땅, 광야 땅 아닙니까? 몇 날 며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가를 찾지 못하면은요, 이 짐승들은 탈진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사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 지금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게 생긴 그 양 한 마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양을 목자가 업고 품에 안고 물가로 데려다가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곧 죽게 생겼던 양이요, 그 물을 마시는 순간 그 기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파에 지치고 관하여 거의 내 영혼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강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너 혼자 방황하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지 마라.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한 곳으로 다니지 마라.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강물로만 인도해 줄게.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처음 만나셨을 때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주는 이 샘물은 네가 나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샘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인생에 무겁고 지친 짐을 지고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으시는 생명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읽어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주님께 와서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세상에 지치고 곤고했던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대의 얼굴을 보니 활짝 펴진 것이 돗자리 같습니다. 그냥 활짝 펴져가지고 웃을 일이 없던 사람이 지금 막 설교 들으면서 웃으시잖아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웃고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고 살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찡그리고 화내고 가슴 칠 일은 많은데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목마른 자, 웃을 일 없는 자, 공고한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어보니 어찌나 그렇게 꿀송이보다 말씀이 답니까? 웃을 일 없던 내 인생이 쨍하고 해뜰 날이 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아니 이렇게 활짝 웃으실 수 있는 분이셨구나. 할렐루야.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 설교하려면 무서워요.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 뭘 하는지 한번 보자. 경상도 물론 뭐라 씨부리는지 좀 들어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요, 생명이 거의 다 죽어져 꺼져가던 영혼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시잖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던 그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담비와 같아서 나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니 아무리 완고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 많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샘솟고 웃음꽃이 피고 살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살맛 납니다. 예수 믿으니 살맛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오메 좋은 거.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심이 참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 시적인 이미지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평화로운 풀밭에 양들이 뒹굴며 노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미지는요,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배경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시편 23편은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다윗의 표현대로 하자면 죽음이 턱 밑까지 쫓아왔던 위기의 순간에 쓴 시거든요. 학자마다 이 시를 언제 다윗이 썼겠는가, 그 의견이 조금 나뉘긴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견으로 좁혀지는데, 한 가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시기에 쓴 시편이다, 이런 의견이 절반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맨발로 도망치며 거의 걸음아 나설려라, 거의 죽었다시피 도망치던 그 비참한 시기에 썼던 시편이 이 시편 23편이다. 학자들 의견이 대부분 그 두 가지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두렵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현재의 처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 위험에서 건져줘야 되겠는데,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자기가 목동일 때, 자기가 목자로 양을 칠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목자일 때, 내가 몰던 양 때는 얼마나 편했을까. 내가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 가장 편안한 곳으로 양떼를 인도하니 이 양들은 그냥 누워서 자빠져 뒹굴기만 해도 세상 편하던데 내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 바람잘 날 없이 늘 죽음의 위협 앞에, 늘 고통 속에 불안해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내 인생에도 목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꿈과 소망을 담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롭게 양들이 쉴 만한 물가에서 쉬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뒹구는 모습은 다윗의 현실이 아니고요, 현재 너무나 고통스러운 다윗에게 이상이고 꿈이고 간절한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편의 내용이 3절까지 이어지다가 4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이미지가 딱 TV가 꺼지듯이 꺼져버리고 현실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4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죠. 완전히 배경이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3절까지가 지금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꿈이고 소망이었다고 한다면 4절은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저 양들처럼 편안하게 걱정이 없이 풀밭에 뒹굴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니 현실은 푸른 풀밭이 아니고요, 쉴 만한 물가가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의 풍파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을 때는 조금 전처럼 얼굴이 활짝 펴져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같이 밝았던 얼굴이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돌덩이처럼 굳어버려요. 예배 은혜 받을 때에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다 보면 희망은 보이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움츠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3편이 3절까지는 막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다가 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어둡고 음침하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스위치를 바꿔 켜듯이 예배당에 왔을 때와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조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은요,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반전은 환경이 바뀐 거죠. 꿈에서 현실로, 꿈을 깬 거죠. 너무나 암울한 현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나 4절부터 일어난 반전은 상황과 환경만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과 4절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말 번역된 성경은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1절에서 3절부터는 여호와는 이렇게 부르고 그가 나를 이렇게 3인칭으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4절부터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이 3인칭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느낌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하게요, 4절부터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 영어 성경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3절까지 보시면 계속 the Lord, He guides, He라고 계속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가 나를 도와주신다, 그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4절부터 영어 성경 보시면은 전부 다 부르는 호칭이 you로 바뀌어요. You prepare, you,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4절은 환경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한 발 더 가까워지셨어요. 내 삶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은 하늘에서 나를 팔짱 끼고 바라보시며 힘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다가오셔서 쓰러져 있는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울고 있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더 이상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나와 가까이 친밀하게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불어닥친 추운 계절을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광야를 걷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호위하십니다. 아까 사투리 뭐라 그래요? 지팡이와 막작대기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나를 보호하신다고요. 나를 건져내신다고요.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도 목자일 때 그렇게 양을 건져냈거든요. 사울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아멘. 다윗은 자신이 목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바라보면 사자나 곰을 양이 어떻게 이겨요? 무섭죠. 죽음의 공포죠. 그러나 목자만 바라보면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자가 나를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푸른 풀밭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눈앞의 삶의 현실은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친구처럼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친구라는 영화의 포스터 카피가 된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친구처럼 곁에 함께 계시니 어떠한 위험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라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목자 되심이 이렇게 든든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메 좋은 거.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목자는요, 따라하시죠.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정도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역전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양이 사자나 곰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은,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어느 정도로 확실한 승리인가? 아까 우리가 사투리로 들었을 때 내 라이벌 그 싸가지 없는 놈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 말씀 그대로거든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내 원수를 눈앞에 두고, 내 적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편안히 밥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눈앞에 보란듯이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렸죠. 자신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권세도 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괜찮아라고 위로해 주시는 정도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네가 잃어버린 거 내가 회복시켜 줄게, 약속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노예되었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삶에 잃어버린 부요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관계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상이 어떤 상일까, 어떤 정도의 밥상일까 생각해 볼 때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상은 분명히 뷔페식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어지간한 밥상으로는요, 제가 젊은이들 밥을 많이 사주고 먹이다 보니까 어지간히 먹여가지고는 그 잔이 차고 넘치지를 않더라고요.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등학생 3명이서 밥을 16공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퍼 먹여도 그 위가 차고 넘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손님 대접하면서 이 소개받은 일산지에 좋은 식당이 있는데요, 샤브샤브 집이 새로 생겼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가보니까 세상에
샤브샤브 소고기가 무한 리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를 몇 번 갔는데요, 갈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제 위가 차고 넘칠 정도로 제가 거기 가기만 하면 저녁을 못 먹네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실 때는 어느 정도 먹어라 정도의 밥상이 아니라 그냥 저녁을 못 먹을 정도로, 내일 점심까지도 다 같이 먹어버려라 할 정도로 차고 넘치게 진수성찬을 뷔페식으로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완전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루실 하나님의 반전을 기억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밥 사주고 고기 사줄 때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인사하시죠. 오메 좋은 거. 청년들이 아멘을 크게 하면은 또 오늘 목사님이 수련회 때 맛있는 거 뭐라고 또 이렇다니까요.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면 오메 좋은 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승리 주신 하나님 참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5번째로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분은요, 따라하시죠. 행복을 주시는 분.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미지로 계속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도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치 의인화된 것처럼 시종을 삼아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예를 들어 우리 이경화 집사님에게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종처럼 따라가라.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붙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심이 따라붙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갈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제가 어디 가서 주눅 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당당합니다. 저는요, 어딜 가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여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사합시다. 두려워할 것 없어라. 무서울 것 없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을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절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가게 되는 정해진 길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오늘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네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며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화평교회 평생 표어인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얼굴이 비 내리는 호남선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얼굴이 쨍하고 해뜰 날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호위하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얼굴이 구겨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슬픔이 가득할 수 있겠어요? 슬퍼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려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얻지 못했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메 좋은 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니 어찌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5가지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게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러면 이 모든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결론은 1절이에요. 1절이 전체의 결론이거든요. 우리 큰 소리로 오늘 본문 1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고백하시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의 고백이에요. 따라하시죠. 양의 고백. 목자를 따르는 양의 고백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족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지금 감옥 속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양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따르는 양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양의 고백은요, 언제나 따라 하실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인 다윗의 고백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 다윗이요,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에도 나에게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할렐루야. 예전에 만족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 설교잖아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과거로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요, 지나온 날들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 보자. 너희가 광야 40년을 걸어오며 너희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느냐?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느냐? 아무 먹을 것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너희가 굶어 죽었느냐? 너희를 생존케 하신 은혜를 기억해 보자. 그 내용이 신명기 2장 7절이에요.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베푸신 은혜가 결론, 맨 마지막 줄을 결론이 뭐예요?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합니다. 그 다음 신명기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원 스텝 다음에 다음 투 스텝은 이제 현재로부터 미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냐. 신명기 8장 9절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아멘.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너를 만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너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양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양의 고백인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혹 양이 아니라 양아치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양아치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양아치입니다. 우리가 예능 프로들을 보다 보면은요, 이 패널들이 서로 게임을 하다가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하면 자기 거 충분히 챙겼는데도 더 가지려고 한번 보여주세요. 남을 속여서 거저 먹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만 채우려 할 때마다 여지없이 너 양아치니라고 비난하는 자막이 뜨죠.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양아치가 뭐예요?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양아치, 비속어로 쓰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아치라는 건 어떤 직업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거든요. 벼슬아치 이라면 벼슬하는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이 양아치라는 어원은 동양아치에서 왔다 그래요. 동양아치는 이제 옛날 스님들이 시주를 받기 위해 방울을 흔들던 동령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나를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걸, 그 행위를 동냥이라고 이제 언어가 바뀌면서 거기에 아치를 붙여 동냥아치가 된 거거든요. 동냥아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동자가 탈락이 되고 냥이 이응으로 니은자가 탈락이 되면서 양아치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었다 그래요.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며 거저 먹으려는 사람. 내게 이미 있는 걸로 너 어느 정도 동량을 해서 얻으면 그걸로 만족합니까? 더 얻으려고만 하죠. 항상 부족하죠. 항상 더 달라고 하죠.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양아치라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양아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자도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목자도 바꿀 수 있다고요. 자기 탐욕이 주인이 된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교회들. 오늘 시편을 쓴 양의 고백을 했던 다윗조차도 양아치가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12장 7절 하반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 아멘.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양의 고백이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망을 언제 들은 거예요? 어느 순간 다윗이 양으로 주님,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던 다윗이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히자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양이 양아치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말씀해.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뭐가 있냐? 너 그렇게 집안에서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적으냐? 부족하느냐? 만약에 부족하다 했으면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더 줬을 것이다. 근데 다윗이 무슨 짓을 했어요? 한때는 다윗도 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지만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자, 탐심의 눈이 멀어버리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그가 가난한 이웃의 유일한 재산이자 딸과 같았던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이 일이 다윗이 양아치가 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여 부족함을 느끼며 더 가지려고 탐심을 부린 그 양아치가 된 순간이 다윗의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었고 몰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양인가 양아치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양입니다. 그러나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불평한다면 양아치입니다. 내가 주신 모든 은혜, 그것이 세상의 비교 기준으로 볼 때 크든 작든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양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삶에 불만이 가득하고 탐욕을 품고 있다면 양아치입니다. 끝까지 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양아치로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에 행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평생토록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양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에 결핍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신 믿으십니까?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크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양의 고백을 오늘 내 삶의 고백으로 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시게 하는 교회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 목동일 때, 비천한 자리일 때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밧세바를 범하는 양아치 짓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목구멍까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참 안타까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의 고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 아닙니까? 이만하면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오늘날 절대 빈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대적 박탈감 아닙니까? 남보다 더 갖지 못해. 그것이 불만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양의 고백을 잃어버리면 양아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참 싫어하는데요, 싫어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양아치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보다는 불평,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만족보다는 불만.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 만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 양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목이 곧은 백성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처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양의 고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양의 고백을 잃어버리고